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랜만에, 오늘 본문이 좀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공간에서 말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헛된 맹세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부부의 세계가 종영되었습니다. 네. 본방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실 거예요. 처음에 1화가 이게 시작될 때 저희 아내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불륜류의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나면 괜히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아내의 따가운 그런 눈초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너무 감정이입들을 하셔서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1화를 보고 난 안 볼래라고 하다가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슬쩍슬쩍 보다가 저도 같이 그 재미에 빠져서 거의 마지막 한 몇 주 동안은 저도 같이 보게 됐던 것 같은데, 어제 드디어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이제 드라마나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권태기에 빠진 커플이나 부부의 모습이 나오죠. 권태기에 빠지거나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커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그들의 말에 핑계와 거짓말이 있어요. 한쪽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왜 어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 그러면 핑계합니다. 바빴어. 전화 온지 몰랐어. 너무 피곤해서 잤어. 그런 핑계와 거짓말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저와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에게는 핑계라는 노래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라는 아주 애절한 댄스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사역팀하고 이거 나왔더니 이거 잘 모른다, 청년들. 그래서 요즘에 그럼 이런 가사를 담은 노래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벤의 180도라는 가사가 생각났어요. 이런 또 애절한 가사입니다. 사랑 다 비슷해. 그래 다 비슷해. 너는 다르길 바랬는데 넌 뭐가 미안해? 왜 맨날 미안해? 헤어지는 날조차 너는 이유를 몰라.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곡의 클라이막스에 이런 가사 나옵니다. 이젠 180도 변해버린 너와 나의 약속, 익숙해진 변명, 거짓말까지도 모두 진심이라 믿었던 바보 같던 내 사랑, 전부 지쳐버렸어. 난 이제 180도 변해버린 지금 너와 나. 네. 180도 변해버리면 이제 변명과 거짓말이 익숙하게 나오는 거죠. 오늘 저의 나누고자 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핑계, 변명, 거짓말. 오늘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너희들의 그 헛된 맹세를 빙자한 핑계와 거짓말에 내가 지쳤고 그로 인해서 너희의 삶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신 전도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매주 말씀드립니다. 매주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로 세팅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곧 나고 이 서기관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값질 수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성전에 낸 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당연히 키워드는 맹세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맹세를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고 적용했냐면,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데 성전에 낸 금, 성전에 낼 헌금을 두고 맹세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을 놓고 맹세한 일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 제단 위에 올려놓기로 한 예물에 대해서는 꼭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풀어갈게요. 그런데 이 지금 맥락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안타까웠냐면, 우리는 그냥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표현으로 보지만 지금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 이 어리석은의 헬라어는 모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멍청한, 이 무식한이라는 아주 거친 표현이거든요. 이 무식한 맹인들이요 라고 욕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 어리석은 맹인들, 눈먼 인도자라는 이 표현은 굳이 제가 오늘날 하면 뭐랑 비슷할까? 이런 거예요. 공을 무서워하는 야구 선수요, 노래를 못하는 가수들아, 발연기를 일삼는 영화 배우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수인데 그런 말을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노래도 못하는 이 가수가 막, 그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율법 들고 맨날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고 재물을 두고 맹세하는 게 그 모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게 얼만큼 말이 안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성전의 금과 제단 위의 예물이 도대체 뭐길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로 맹세한 건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시려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 문화에,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율법 장로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낸 기형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툴인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외친 재물이나 돈이나 재물,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외친 건 무조건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편법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언제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부모를 좀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부모님께 효도를 베풀 상황이 됐는데 그 돈을 아끼고 싶어요. 그 돈을 계속 킵해놓고 싶어요.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을 당장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내가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남을 위해 베풀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고르반으로 드리는 게 바로 성전에 내는 금이 되는 것이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라고 얘기하고, 제단 위의 예물을 반드시 맹세는 지켜야 된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화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바로 그 잘못된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태도예요. 지금 주변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내 안에 그런 게 일렁, 나 11조 내야 되니까 나 이 돈은 도울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좀 뭔가 이상하죠? 제가 다음 주에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11조의 핵심 메인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복지 시스템이 11조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종교적으로, 아니면 돈 지금 누구 베풀기 싫으니까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나중에 할 거면서, 아니면 영원히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나 11조 내야 되니까 도와줄 수 없어.
또 겨울 되면 주변에 헐벗고 힘든 분들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장 돕기보다는 나 성탄절 헌금해야 되니까 도울 수 없어 라고 하는 태도랑 똑같아요. 헌금해야 되니까 정작 도와야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실제적인 걸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핑계로 종교적인 어떤 나의 어떤 율법을 핑계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등한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려고 하는 이 고르반의 태도예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한 실험을 했답니다. 신학생들을 모아놓고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제 이 신학생들은 어떤 실험이 진행되는지는 이제 모른 채 실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심리학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왜 신학교에 오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마다의 대답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공통된 대답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냐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설교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좀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단 이 설교를 발표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점수가 매겨지게 될 텐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줬는지는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예를 들면 10분, 15분이라고 쳐봐요. 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막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이제 이 설교를 발표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다라고 알려주고 빨리 재촉을 한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발표 준비하라고.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신학생들이 이제 막 부랴부랴 적어놓은 설교 노트를 들고 가는 길에 그 발표를 해야 되는 그 장소 바로 앞에 이제 분장한 노숙인을 앉혀놓고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에서 이 설교문을 들고 바쁘게 들어가는 그 신학생들 중에 구걸하고 있는 노숙자를 도와주고 함께 해줬던 사람은 단 10%에 불과하지 않았대요. 사실 이걸 실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보십시오. 이 신학생들이 왜 신학교에 왔다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실험의 상황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제 시간에 도착해서 잘 전달을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상황들 앞에 90%의 신학생들은 부끄럽지만 정말 자기들이 지금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상황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다기보다는, 이 노숙자를 무시했다기보다는 그들 안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주어진 이 사역, 내 주어진 설교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울 수 없어.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어. 주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섬김인데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게 되면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늘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외쳐대는 삶을 지금 주님은 경고하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의 금으로, 성전의 예물로 맹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의 삶을 살아가려는 삶을 의미하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핑계와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는 삶의 모습이 바로 헛된 맹세를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헛된 맹세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의 핑계와 변명과 거짓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6절을 우리 같이 좀 다시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너네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여러분 이거 지금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게 이게 맹세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마, 이게 아니고 이제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그 언덕 위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왜 말씀하셨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맥락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쟁이들이 하는 맨날 그 짓,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고 뭐 하는 것들 제발 좀 하지 말으라고. 왜요? 이 맹세하는 그들의,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문화의 본질이 뭐였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거짓된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맹세했어요. 왜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말을 잘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 말 좀 믿어야 된다, 내가 맹세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아요. 맹세하고자 하는 것에 기저가 뭐가 있냐면 거짓된 삶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믿어주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니 자꾸 맹세를 덧붙이는 거죠. 하늘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 제발 하지 마.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해 주시는데, 그게 3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이 말입니다. 너가 예스라고 외쳤으면 예스가 되도록 살고, 노라고 외쳤으면 노가 되도록 행동해. 괜히 맹세 갖다 붙이지 말고, 너가 어떤 대답 앞에 예라고 대답을 했고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예가 될 수 있도록 살아라고. 삶으로 너의 예와 아니오를 증명하는 진실된 사람이 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된 삶이 부서져 있으니까 자꾸 헛된 맹세를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 이름,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유익 구하는데 그 맹세를 써먹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진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기 원하시면 이 말을 굳이 들으실 필요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원한다면 지금 이 맥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진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그렇지만 어려운 실천 사항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쉽습니다. 개념은 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이번 주부터 거짓말 줄입시다. 거짓말 줄이자고요. 핑계와 변명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백날 정말 오늘 예수님 계속 화 있을지도 말씀하시지만 매주 설교 들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연습해 보자고요. 거짓말 줄이고요, 핑계와 변명을 한번 줄여보자고요. 그래야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 실수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미처 그거 해놓지 못했습니다라고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여러분 근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가려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거라고요. 그 작은 핑계와 변명, 뭐 저래서 저랬고요, 이래서 저랬고요, 제가 안 했고요, 금방 드러날 걸 갖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기독교가 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 게 1903년과 1907년이에요. 이 부흥이 어떤 단순히 양적인 부흥만이 아닙니다. 양적인 부흥은 어떻게 보면 열매였고요, 어떤 부흥이었냐면 이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심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시작에 바로 정직이라는 열쇠가 있었어요. 이 한국의 1903년과 7년의 대부흥,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첫 번째 시발점은 바로 원산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사경회, 부흥회라고도 할 수 있죠. 전체가 모인 이 부흥회 자리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시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조선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계급의식을 갖고 있었고,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붓고 성경을 가르쳐도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그분의 표현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내가 생각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의견이나 저들의 생각을 내가 듣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내가 솔직히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처음 있었던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그 교만함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선교사님이, 리더가 먼저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저마다 우리 한국 성도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정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초기 부흥 시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부흥 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보속행위, 즉 자신의 잘못을 보상, 배상하는 행동이었다. 회개한 교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 혹은 배상하기 시작했는데, 훔쳤거나 횡령했던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났다. 교인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갚았다. 평양에서는 교인들이 중국인 상점을 찾아가 수년 전에 훔쳤던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를 갚아 중국인을 감동시켰다. 공주에서는 교인들이 예전에 훔쳤던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데,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돌려주었고, 멀리 떨어진 곳은 우체국을 통해 소포로 보냈으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예배당 제단에 갖다 바쳤다. 그들은 갚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이런 상황 중에 윤승근이라는 복음 전도자의 한 예화가 제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분을 통해서 양심전, 양심으로 낸 돈이라는 표현이 생겨졌는데, 이분이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량배였대요. 깡패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열정적인 복음 전도가 되셨어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기도가 쏟아져 나오더래요. 주님, 제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제가 해를 입혔거나 제가 깡패처럼 살았었으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을 다 갚게 해주세요. 그런 몇몇 일들 중에 그가 20년 전에 일했던 그 주전소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 돈 찍어내는 그런 데서 잠시 이렇게 일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때 본인이 원래 받아야 되는 봉급보다 조금 더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죄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월급보다 누군가의 실수로 더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는 좋다구나 하고 받았었는데 내가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전 직장을 갔는데 이제 그 주전소가 없어졌어요. 20년 세월에 이제 돈을 찍어내지 않게 되는 모양인지. 그래서 물어서 그 원래 주전소를 관할하고 있었던 지금의 재무부에 해당되는 탁지부라는 데에 가서 내가 이러저러하니 내가 그때 부당하게 받았던, 더 받았던 월급을 이제 내가 죄송하지만 내놓습니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때 그 탁지부 관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저 나랏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 교인들은 어쩐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그래서 이 돈은 양심전이요 라고 해서 받았다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했다 은혜 받고 회개한 교인들은요, 서둘러서 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애썼답니다. 이런 배상과 보석 운동으로 인해서 교인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참 정직해, 그들은 참 신실해 라는 분위기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죠? 멋지죠? 이 멋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시작에는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교회 가셨거든요. 3살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외할머니는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저는 들었어요.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작은 외삼촌, 이제 셋째 아들을 낳고서 이 아들을 돌보셔야 되니까 참 모질게도 3살밖에 안 된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제 너 3살이나 됐으니까 이제 넌 엄마랑 같이 못 놀아. 네가 혼자 놀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서러웠대요.
3살 만에 내가 이제 세상에 혼자 던져졌구나 해서 집 앞 대문에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이제 동생 태어나서 나는 이제 엄마도 뺏겼고 막 서럽게 울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저 마을 밑에 있었던 작은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울고 있는 저희 엄마를 보시고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직 아기가 울고 있고 아무도 놀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이 아이를 잠깐 낮 시간 동안 교회에 데려다가 같이 놀아주고 그래도 될까요? 요즘 같으면 물어볼 수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가 기꺼이 맡기셨대요.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게 옛날 시절이라도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남자에게 3살 된 딸을 어떻게 맡길 수 있지? 근데 그 당시에는 바로 그 문화가 서려 있었던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불교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교회는 안전하고 교회는 괜찮은 곳이래 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딸을, 그 어린 딸을 기꺼이 맡겼고, 감사하게도 거기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이 전돼서 지금 제가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정직의 힘이 이거예요. 그 당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정직하고 안전하고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어떠죠? 저희 교회에도요 CCTV가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그리고 올해 CCTV가 대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주차장에서 긁고 그냥 도망가는 분들이 많으셔서. 물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외부에서 저희 교인이 아닌데 되신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CCTV의 화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서로 믿지를 못해서, 안 했다고 발뺌을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이집마다 CCTV 있습니다. 왜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서로 못 믿어요.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로 잘 돌봐줄지에 대해서 의심이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회의하진 않습니다만, 뭐 그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중에 회의 시간에 꼭 녹음기를 켜놓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왜요?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회의 때 다 정해놨는데 부장님이 가서 딴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몰래 녹음하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녹음하기도 하고 그렇대요. 왜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한국 초대 교회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 예배자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의 삶 속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믿지 못하지만, 서로 믿지 못하지만 믿을 만한 누군가가 되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삶 자체가 진실이셨어요. 예수님은 참 자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즉 아멘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게 그 삶을 산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삶이 아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포했던 것이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아니라고 선포한 것이 정말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정직하게, 때로는 나의 정직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나의 실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어요. 우리 예배팀 다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밑에서 앉아서 승태전 전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자지만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난 한 주간도 너무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무의식 가운데. 왜?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나 뭐 이렇게 좀 내 안에 분노가 일렁해도 뭐 주님 용서해 주실 텐데, 내가 좀 잘못해도 주님 용서해 주실 텐데, 내가 거짓말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내가 핑계대도 내가 변명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텐데, 내가 차 좀 긁고 지나가고 모른 척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그건 뭐 대수라고, 어차피 주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그게 바로 주님을 이용해 먹는 우리의 태도예요. 주님은 그러라고 당신의 보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모진 공격을 당할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보혈을 주신 거죠. 내 삶이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무수히 많은 유혹과 핍박이 오지만 내 삶은 아멘이 되어야 돼. 내 삶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돼. 몸부림치는 영혼에게 힘 주시려고 보혈을 주신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쩔 때는 더 많이 거짓말하면서 복음을 이용해 먹어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아유, 뭐 거짓말하는 죄 정도야 뭐 작은 거지. 여러분,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며 내 삶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맨날 핑계와 변명이 많죠. 우리가 두려운 생각보다 그저 늘 우린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힘 점점 이용하려 하죠.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찬양해 봅시다. 내 삶엔 참 얼마나 크고 작은 거짓말과 핑계와 변명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확히 진단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힘. 우리 주님을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그 자리로, 그 정직함의 자리로, 하나의 그 순전함의 자리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에서 주님의 그 보혈과 그 사랑과 용서를 이용해 먹느라 주님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주님 주님 만난 그때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 정직함으로 설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노예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건만 우리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기보다 옳다고 말은 했는데 예라고 말은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해서 무언가를 핑계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헌금을 들먹거리면서 나 주님 때문에 이거 못해, 나 교회 다녀야 되니까 이거 못해, 헌금해야 되니까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거 못해 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닮은 아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진정 이용해야 될 복음의 능력은 거짓된 삶을 무마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복음의 힘으로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진정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맹세를 일삼는 거짓말쟁이들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에 언제나 주님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신의 주어진 그 적은 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고민하며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로 더욱 풍성히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진실을 만들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삶으로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참 어렵지만 순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몸과 특별히 입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